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노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음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서로 예수의 가족들이 되어서 그날에 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고 천국 가서 또 서로 이렇게 만나고,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마지막 부분에 이 글을,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사정도 얘기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요거 다음 말씀 때문에 찾자는 건데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299면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다음 말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인데, 교제가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그런 일이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와 같이 믿음 안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지는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의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거룩한 교제는 안부도 묻고 안부도 전하고 형편과 사정을 가감없이 서로 아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교제요, 거룩한 영적 교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성도와 성도들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말씀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니까 말씀과의 교제가 또한 중요하고, 말씀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교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거룩한 영적 교제요, 믿음 안에서의 교제요, 사랑 안에서의 교제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그 종으로 오신, 이게 마가복음의 특성이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위에서 내려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그래서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기록할 때에 뭐 족보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싹 다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섬기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아침에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걸린 사건에 대해서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찾자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중풍병 걸렸을 때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그냥 꽉 그 현장에 차 있으니까 길을 낼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상을 달아내립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붕을 뜯는, 지붕에 올리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 안에 받을 은혜를 확실히 믿고, 그리고 이 친구 어떻게 해서든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긍휼의 마음, 이게 사랑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긍휼은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참 선한 사마리아인의 믿음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중풍병 걸리면 가족 식구들도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한 얼마 동안은 뭐 침 맞으러 다니고 병원에도 가고 이제 한 5년쯤 누워 계시면은 뭐 가족 식구들 다 귀찮아해요. 귀찮아가지고 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뭐 제가 예전에 저 개포동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장로님 부인이 아주 천사 같은 분이 계세요. 다들 천사라고. 나도 그분이 참 천사라고 생각해요. 지금도요. 그런데 거기에 한 권사님이 시어머니 시중을 갖다가 한 10년 하셨습니다. 누워서 그냥 10년 동안 대소변 다 받아내고. 참 그런 분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권사님의 얼굴이 활짝 웃으며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마음을 이해한다. 10년 동안에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거 참으면서, 그런데 이제는 그 멍에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나. 다른 가족 식구들은 뭐 울고 뭐 그러고 손자들도 뭐 그러는데 이 권사님은 그냥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고생이 얼마나 하면은 돌아가시자마자 얼굴에 그냥 한박꽃 같은 웃음이 그냥 그렇게 생길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분이라도 10년 동안의 시어머니 대소변 받아들이면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어머니도 10년 동안 대소변 받아내기 어려워요. 근데 시어머니 참, 그래서 내가 참 믿음이 저렇게 종로를 하는 것이 저기 쉽지 않다.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이 믿음은 중풍병 걸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입어야 되는. 왜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가복음 2장 5절의 사건과 똑같은 것으로 로마서 8장 39절, 로마서 8장 39절, 우리가 거의 다 뭐 외우는 본문들인데요. 그래도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다 같이 합독하시고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지붕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리까지, 아이고 지붕 때문에 못 내려가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붕도 뜯어내 가지고 그 이면에는 어떻게 해서는 이 친구 중풍병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제 사랑과 그리고 긍휼과 믿음, 이런 것들을 주님은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방해물이라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역시 그 안에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있다면 이웃과 또 그런 사랑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과 이렇게 비교할 때 갖지 못하는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막 가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교회 데리고 가서 어떻게 병 고치려고, 이런 마음들이 이게 타 종교인들과 다른 부분이에요. 자기 그냥 식구들만 잘 되면 그런 것에서 머무릅니다만은, 원수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긍휼이거든. 얼마나 불쌍히 여기면 원수까지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하시잖아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더라도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거지요. 내륙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가지고 그 집안 죽게 되어가지고 아무도 시체 가까이 가면 부정 탄다고 해서 다 끓이는데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포도주로 올리브유로 상처 그냥 붓고 이 알코올 소독하듯이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붕대처럼 감게 이렇게 해서는 한 것도 아니겠지요. 강도 만나 거의 여기저기 그냥 터진 몸을 그렇게 해서 자기 나귀에다가 실어가지고는 여인숙 숙소 거기에 이제 맡겨두고는 걱정을 이제 하지 않도록 부비도 다 주고 돌아와서 더 비용 들면 내가 그냥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랑이 풍성하게 피어오르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율법 때문에 시체에 부정탄도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거기 여관까지 데리고 간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이런 진정한 이웃의 핵심은 긍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9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있을 때 병든 자에게 의연이 있을 때 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하시지 않느냐. 너희는 가서 제사가 아니고 긍휼을 좀 배우러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한번 해봐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원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되새김질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불쌍히 여겨서, 다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함으로 죄에 대하여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 사랑받는 자들로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사건들이 있죠. 긍휼에 대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팔복 가운데 이 긍휼의 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시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 저 끝부분이 있어요. 30장에 보면 그 30장에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예, 이거 그냥 듣고 그냥 이렇게 한쪽 귀로 흘러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마음의 말씀이 남지 않습니다. 예, 이게 남아야 되는데 모래사장의 금모래처럼 혹은 또 사금처럼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모이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모여져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사울 임금의 핍박 때문에 일시 블레셋 거기에 귀화해서 장수로 대우를 받고 시글락성을 하나를 이제 얻게 됩니다. 자기 다윗의 수하에 600명들을 군사들이 있으니까 가족 식구들하고 꽤 숫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을 하나 주니까 이 사람들이 시글락성에 있었는데 이 블레셋 장수로 출전하라고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장수로 출전하라 그러니까 참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장수들이 저 다윗을 데려가면은 트로이 목마처럼 우리 안에서 그냥 거꾸로 창을 돌릴 텐데 못 믿습니다. 빼고 우리가 전투합시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군사들 600명 데리고 왔더니 30장 성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성이 불타가지고 뭐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3절에 성을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고 하니까 물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군사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막 흥분하고 있는데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200명은 시글락 성에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길을 나서는데 그 다음에 국률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해요.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요게 국률입니다. 국률. 왜 그런가 하면 13절 이하에 보면 이 소년이 애굽 소년인데 주인이 아말렉 사람은 병들었다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들었다고 버리는 이 아말렉 주인과는 다르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갖지 못한 뭘 가지고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 죽어가는 병들어가지고 다 그냥 죽어가는 자를 다윗에게 데려와 가지고는 떡도 주고 물도 주는 이 국률. 거기다가 마태복음 5장 8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애굽 소년 사흘절에 병 걸려가지고 주인이 그냥 내다 버리고 그냥 한 그 소년에게 국률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몇 갑절의 국률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다윗과 다윗의 군대에 이 친구가 그냥 살아나가지고 저는 지금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쯤 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성 이렇게 불지르고 이렇게 했는데 다 그 사람들도 거기 이제 어디쯤 있을 제가 대충 짐작합니다 해가지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고 나서는 거예요. 방향을 몰랐는데 그 사막에서 나침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런 이제 그래서 이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누가 와서 이렇게 약탈질했는지 모르는데 길에 버려진 일회용 컵처럼 그냥 짓밟혀 있는 이 소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겨진 일회용 컵을 다 펴가지고 온전하게 하는 그 손가락 끝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회용 컵을 만지작 하는 것처럼 소년을 그렇게 이제 했더니 하나님이 이 소년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의 길잡이 눈이 되게 해서 그 다음에 전쟁 가서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이런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이하에 이게 국률이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몇 갑절의 은혜죠. 그러니까
작은 소년 하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되갚아 주시는가를 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국률이 여기는 것은 복이 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이 오셔서 주된 사역이 뭐냐? 마태복음 9장에서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교육이죠. 교육. 두 번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입니다.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가 주님의 사역인데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러한 것은 마태복음 9장 36절 그 다음 절에 왜 이런 사역을 하시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국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교육이나 전도나 혹은 치유 모든 것이 주님의 국률 사역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국률과 사랑과 믿음 이건 절대로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목이 탈까 이 꼬마야. 그러면서 야 물 마시라. 물만 건너는 게 아니죠. 그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물 떠가지고 애 물 줄 수 있어요. 마음이 뭐 콘크리트 벽처럼 딱딱하면은 이런 행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들어보면은 참 병들었어. 그래도 밀레도에 맡겨둘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드로비모를, 이 드로비모는 아시아 에베소 출신의 이 두기고와 사도행전 20장, 여기 찾아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20장 4절.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예전에 제가 병아리 목사일 때는 아이고 뭐 이렇게 인명이 많아 그러고는 뭐 대충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요? 20장. 20장 4절 제일 끝에 보면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되어 있죠.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구제금을 여러 지역에서 모아서 이제 회계 집사들이 가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기근이 와서 어렵고 유대인이 핍박 가운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일행 중에 드로비모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같이 동행하다가 중간에 병이 들으니까 끝까지 하지 못하고 밀레도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때 밀레도에는 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좀 잘 보살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면서 했지만은 마음에 그냥 드로비모가 마음에 늘 걸리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그 드로비모 알지? 지금 병 들어가지고 밀레도에 있으니까 너도 좀 기도하고 좀 관심 좀 가져라. 이런 사랑의 교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참 이분들을 바라볼 때에 바울의 마음은 늘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같이 교회를 개척했고, 사도행전 19장에 예배소까지 이분들이 와서 도왔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분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목까지 내어놓을 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바라보면 너무 고맙고, 세상에 이런 부부가 어딨나. 고린도 교회가 이분들과 함께 교회가 개척되고 예배소에 와서 그 난리법석을 칠 때도 이분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나섰던,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고린도에서 보내는 거죠. 그때에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 정도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의 사랑의 끈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먼저 이름이 나오고 부인이 뒤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보면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도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건 그만큼 남편보다 부인이 더 열심으로, 하여튼 열심을 낸 거죠. 열심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입에 익은 겁니다. 아볼로보다는 브리스가를 부르는 게 훨씬 더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멘이 별로 없네요.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특별히 더 믿음을 내는 것은 특별한 경우고, 대개의 경우는 여성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요. 그건 참 우리 기독교가 가질 수 있는 자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네시보로는 디모데 전서 우리 1장에서도 1장 12절이죠. 1장 오네시보로 16절이네요. 1장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도 로마의 감옥으로 가 있을 때도 예배소에 있는 이 오네시보로, 이분들이 로마까지 와서 면회도 오고 옥바라지도 하고 참 고마운 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국률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터키에서 로마까지, 지금도 그 거리가 가기가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렇게 했던 이 오네시보로 참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요. 그렇게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이름이 농명되고 사도 바울이 적을 때에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거룩한 교제죠. 거룩한 교제. 믿음 안에서 거룩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없으면 사람 이름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 잊어버리면 마음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을 처음 만난 목사님이 내 이름을 몰라. 그때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누구시지요? 섭섭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하고 분명하게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할 때에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부르는 이유는, 나간 사람들도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이름을 자꾸 불러야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저 분당에 있는 그 이현수 목사님이, 이분이 그 분당에 참 시를 잘 쓰시는 분이고, 그분 시집을 낼 때 제가 추천사도 써주고 시인으로 등단시킨 분인데, 이분이 지금 분당 경찰서 아마 경목으로 은퇴하신데도 계속 경목으로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나는 교회를 은퇴했어도 교인들 새벽마다 한 800명씩 900명씩 이름을 다 그냥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한 2-3시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은퇴하고 나면은 뭐 그냥 다 끝나는데 뭐 이름을 부르나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가, 기억력이 절대로 나빠지지 않는다. 교인들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기도하면 기억력이 절대로 나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니까 옛날 수십 년 전에 사람 이름이 새록새록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실 때에 그냥 김재남 목사가 뭐 새벽기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않습니다. 2시 반에 일어나서 교인들 이름을 다 한 번씩 부르고 제가 이 강단에 있습니다. 여기 참 실망했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 이유는 그렇게 기억하니까, 예전에 제가 뭐 문해진흥원 그 다닐 때나 세종대학에 있을 때나 뭐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그분들 이름이 갑자기 그냥 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교인들 사랑하면서 내가 이름 부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그럴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에라스도는 고린도 성의 재무장관입니다. 재무관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담당하는 분인데, 이분은 예배소에 사역할 때도 와서 도왔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그 난리 날 때에 이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마케도냐로 이제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구제헌금을 보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데려갈 수가 없고, 또 로마로 압송할 때도 이 고린도 성의 재무 회계 담당이니까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냥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그냥 머물러 두었다. 디모데가 궁금할 테니까 다 얘기하는 거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 여기 오블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는 이레니우스 총독 감독과 그리고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이분들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데 리노는 베드로 성당의 베드로 다음에 이분이 감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노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훌륭한 인물인데, 그의 아버지가 부대입니다. 부대. 그리고 이 부대의 부인이 글라우디아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참 이 가정 참 행복하겠다,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또 어머니. 참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주 이분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걸 잘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새벽에 원근각처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들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